성경 전체와 교회 역사 전체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십자가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또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고비마다, 시간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또 가장 우선적인 가치 기준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 하나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네 교회의 모습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삶에서 과연 십자가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렸지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 새벽 예배 이러한 시간도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세상살이에 찌들려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 행태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특정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본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오직 십자가만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은 그 우선적인 자리에 개입하지 않는 순전한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보다는 자기가 우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환영한다고 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좋다고 하는 자기 생각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나 회복하고 또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실제로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듣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조금 특이한 상황을 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그곳의 교회를 든든하게 셋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르칠 때 2절을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사도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당연히 선교사와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3절을 보면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사도 바울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배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전도 순회 여행을 쭉 진행하다 하는데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란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가 철학의 중심 도시이고 그 본문의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을 보면 아테네 시민들은 자유시민과 노예민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자유민들은 하는 일이 그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철학적 토론을 하고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 논변을 하고 이런 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이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그 넉넉한 여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오직 철학적인 사변을 탐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리스가 이제 철학의 도시가 된 거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맞추어서 전도를 한다고 하다가 아주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대로 정신없는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까? 내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고민이 생겨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울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말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고 이게 제대로 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고 결단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조차 오직 십자가만 아는 사역과 삶을 갖추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을 들려주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만 알고 또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 십자가에 관련된 것들이 내게 가장 우선적인 것들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런 실패를 하게 된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거기가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중심지이고 그들이 철학적 사변을 좋아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논리 전개 방식을 쓰면 전도하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을 섣불리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학문으로는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걸 논하자 그러면 자신이 헬라 철학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해서 자기가 논증을 통해서 누구라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복음 선포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종종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또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기준이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과 원칙이 십자가가 아닌 자기만의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교회에 사역을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세상살이를 살 때 어느 경우든 간에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하는 나만의 기준이 그게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십자가에 세워진 것이고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능력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만을 알고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방법이고 효과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2절 말씀대로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이라도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는 관계없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실패를 했겠어요? 그 능력 있는 선교사가 그렇게 주님을 직접 담에서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신앙 고백이 철저했던 하나의 사도가 왜 실패하냔 말이에요. 이유는 그 순간이라도 자기의 손에 있는 것들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들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향해서 내드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십자가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또는 우선적으로 나의 삶에 끼어들어오는 시간적으로 먼저 분배되는 것들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피곤하거나 또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자기는 세상살이에 우선적인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시간도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조차 내가 세상 일을 위해서 잘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나중 문제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조차도 잘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진 거 다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필요한 거 내가 다 잡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세상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개념이 매우 무지할 정도로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종려주라고 여기 써있는데 이게 라틴 말이잖아요. 누가 물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다는데 이게 이제 라틴 말로 도미니카인 팔미스라는 건데 팔미스라는 건 종려나무란 말이고요. 영어의 팜이란 말이고 이 도미니카가 무슨 말이냐면 도미노 주인이란 뜻이고 뒤에 카가 날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종료주일 그러면 종료로 환영하는 주님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썬데이 이런 게 아니고 로드스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인데 내가 세상 일을 위해서 시간을 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거룩함을 구별합니까? 성경에서 구별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구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처음부터 안식일 개념으로 해서 기독교에 물려졌냐면 세상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별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세상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고 놀러 가고 시간이 모자라서 주일날도 세상의 직업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너는 왜 주일날 일을 안 하냐? 왜 같이 안 놀러 가냐? 그러니까 나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의 날이라서 쉬는 거야. 안식이 거룩함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너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게 너의 신앙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세상 일로 바쁩니까?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일을 하러 가든지 예배를 못 드리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주일을 잘 못 지킨다고 제가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말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일종의 챌린지니 본인들이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 숙제가 남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십자가 대신에 번영과 부요를 그 자리에 끼워 넣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편리함과 나만의 기준이 끼어들기도 하고요. 내 손에 움켜잡을 것들이 중요하게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일날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세상적인 축복은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안정과 평화, 내 삶의 고통과 고난 따위는 없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게서 얼마든지 채워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정죄하기보다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철부지한 어린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나의 존재와 인생의 모든 시간에서 오직 십자가만 가장 중요한 것인가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묵상과 또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내게서 십자가 외에 너무 많이 끼어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비를 한번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좀 혼탁해지고 또 무질서해지고 어지러워졌으니까 그 고난주간 동안에 정결하게 가다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 보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십자가는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신앙을 이 고난주간에 그렇죠? 또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라도 잘 다듬고 예쁘게 가다듬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그렇게 십자가만 알기로 다짐한 작정에 연결되는 또 하나의 문제도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말과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전도함이라는 말은 이게 번역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요. 흔히들 아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짜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 전하는 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살피기 질문에 세번역 좀 참고해보시라 그러는데 이게 캐리그마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복음 선포를 하는 설교 사역을 말해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도 전도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니까 또 하나의 작은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은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문제에 관해서 다른 담론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생겨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믿음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생기는 것이라서 영적인 사건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그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뒤에 10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십자가 사건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는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겨냥하는 이게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를 잘 새겨봐야 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바로 이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됐는데요. 그의 선포에는 그래서 수사학적인 광채나 또는 의미심장한 지식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세상에서 감동적인 예화를 갖다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에 그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예화를 담은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없어요. 성경에 쓰는 거는 예수님도 그러거든요. 가장 적법하고 가장 좋은 도구로 쓸 수 있는 거는 비유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 패러다임을 본질을 설명하라고 빗대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강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화들, 저도 예화를 안 쓰는 건 아니고 이따가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얘기도 있지만은 그게 사람의 이해를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능력을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딱한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있는 대로 전파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세상의 수사학적인 사도 바울이 헬라의 철학적 수사를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성경을 성경대로만 풀어내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십자가만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설교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아름다운 언변으로 할 때에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할 때에 믿음의 능력이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반증으로 듣게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의 독택이지 인간적인 설득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들이죠. 제가 사람의 말이나 수사학적으로 듣기 쉽고 좋은 반들로 설교를 꾸미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언변이 있는 딜리버리를 제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그쪽 분야에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설교의 실제 실습이라는 시간에 학교에서 한 15년 정도 공부하면서 성적도 받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 딱 하나 있는 C학점이 설교의 실제 시간에 얻은 학점입니다. 그 마이크 놓고 이렇게 비디오 찍어가면서 그 딜리버리를 잘 하는지 설득을 잘 하는지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과목도 있는데요. 그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열심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못했어요. 그래서 C학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평생 마음에 담고 이건 제가 할 일은 아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본문을 파고드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매우 어려워하던 어려운 시간들을 잘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라서 듣기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정은 하기는 해왔지만 어쨌든 그래도 본질적인 방향은 기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려운 말씀들을 어렵다고 하면서 새신자들이 듣고 믿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의 판단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삶의 결단이 생기고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포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담긴 영적인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와 열매인 것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전 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설교에 관해서 우리의 패러다임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이거 십자가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은혜로운 설교라고 착각하지는 않냔 말이죠. 이거 한국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잘못된 등식이에요. 그죠? 설교는 여러분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4절처럼 세상에 언변 좋은 말이 두드러지게 되면 십자가의 도는 반대로 약해지는 법입니다. 제가 설교의 실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의 실제만 C학점을 받았고 설교 이론과 설교에 관한 모든 공부는 좋은 학점을 받았어요. 이게 컴플렉스가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은 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한 이론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예외가 너무 강렬하면 설교의 메시지는 모두 사라진다. 맞는 말이죠. 예화가 너무 충격적이나 강렬하거나 너무 잔인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예화만 기억하고 그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언변 좋은 말이 강하게 두드러지게 되면 사람들은 은혜로운 설교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서 영향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다 여기 걸려 넘어갑니다. 이게 함정인데 유혹이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교인들이 모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왜? 이게 기본적인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여기서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아멘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설교자는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없죠.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능력이 일어났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착각인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게 되고 그래서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우리 또 말씀의 능력 그대로 전하는 설교를 가장 은혜로운 설교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다시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잘 만들어 오셨지만 한번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이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그죠?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들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획득하게 해주는 설교는 듣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고요. 깨우침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딱딱하더라도 들려오게 되는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카타르시스와 그렇죠? 카타르시스 정화 작용과 카리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어원에서 왔는데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자리에서는 활동이 안 일어납니다. 왜? 내가 뭔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충분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우리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내가 충분히 리액션을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단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야 결단을 하죠. 생각을 해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결단인 거잖아요. 이것은 설교자들의 몫이고 청중인 여러분의 몫은 바로 그래서 말씀 자체를 그대로 전하고 풀어주는 설교를 이게 우리에게 그 설교자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 하는 말도 하지 말고 이게 내게서 능력을 일으키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일이 설교와 교회 예배 현장에서도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미련한 언변을 기대하는 것 자체도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자기중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개념도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믿음과 영성에 걸맞게 구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살아가며 사역하는 일에 또한 어떠한 분야의 점검도 필요한지 마저 배워보죠.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오직 영적인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당연한 귀결로 이어지는 자세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은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교훈이 두드러지는 배경은 바로 바울이 6절에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풍조를 사도 바울이 조금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착각에 빠졌었냐면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깊고 심오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영지라고 하잖아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서 영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높은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도리도 뭐고 십자가의 진리도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도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높은 수준의 영지를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빗대서 그래 너희가 영적으로 온전한 자라고 말을 하지. 그런데 진짜 온전한 게 뭔지 알려줄게.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야. 그게 진짜 지혜야. 너희가 추구하는 영적인 지혜라는 것은 너무 잘못됐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지혜가 바로 십자가가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결코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신비로운 하늘의 족보 이런 거 있죠. 천사들의 족보 이런 거 가르쳐 달라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무슨 족보를 또 따졌냐면 이렇게 그죠? 구약에 있던 12지파의 족보들 중에 나는 어느 쯤에 위치한 어느 정도 계급의 사람이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네 한국 교회도 그대로 있던 거예요. 영적인 수준의 자기네 지식의 체급, 계급을 만들어서 오늘날도 이단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떠벌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지식은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만을 알던 이들은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서 영광의 주님을,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기 순서지가 나가 있나요? 그죠? 보시면 그 십자가에 대한 반응에 관한 주제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지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 곧 세상 법칙에 반응할 것인지, 오직 십자가로 대표된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법칙에 반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알아야 되는 이들은 그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근본 오리지널 소스는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서양의 유명한 격언을 아시죠?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어떤 종류의 멸류관도 없다. 예.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원래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생겨난 격언이 아니고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17세기에 1600년대에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했던 개척자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원본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내용은 읽어보지 못하고 줄거리는 나와 있어서 제가 대략 한번 스키핑해서 읽었는데요. 이 윌리엄 펜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정을 하는 길을 가는 게 그게 정말 절실한 오늘날 부패한 기독교의 당면 과제다. 이 점을 주력해서 설명을 하고 2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바로 크로스가 없기 때문에 크라운도 없다. 오늘날 대영 제국의 기독교는 크로스 없는 크라운만을 추구하는 기독교다. 예, 이런 관점에서 살핌을 제안하는 책인 거예요. 이 윌리엄 펜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탄압하던 케이커 교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국인 윌리엄 펜은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펜실베니아 주를 개척을 하고 거기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인디언과 평화조약을 맺고 또 여성의 동등권과 자유와 평화를 실천해낸 총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1600년대의 일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한 300몇 년이 지난 때의 일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노예 매매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총독이 돼서도 이런 여성들의 동등권,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펜실베니아의 총독 정치에 이것을 실현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6번이나 투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의 차별적인 영국의 문화를 결코 따르지 않고 오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려고 하게 됩니다. 또 윌리엄 펜이 펜실베니아주의 총독이 된 것도 그의 아버지가 영국 국왕에게 빌려준 자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국왕이 이 윌리엄 펜의 아버지한테 엄청 천문학적인 오늘날 얘기하면 몇백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빚을 졌는데요. 윌리엄 펜하고 영국 국왕하고 타협을 한 거죠. 어떻게 타협하면 우리 아버지의 빚을 이제 윌리엄 펜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빚을 모두 탕감해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영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퀘이커 신앙 교도들과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시킬 테니까 거기서는 총독의 권한을 주셔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세요. 영국의 국교도로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당시에 퀘이커 교도들이 영국 국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국왕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좋다. 그래서 빚도 탕감받고 그리고 보내주고 허락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퀘이커 교도들을 대거 이주를 시켜서 펜실베니아주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펜이 자기에게 상속된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산을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주로 건너와서 영국의 귀족 출신이니 영국에서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신대륙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의 땅에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확보해주고 싶어서 사람들을 이주해주고 거기다가 재산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국 국왕은 이런 펜의 가문에 감사를 드려주려고 원래 이 펜실베니아 주 이름을 실베니아로 이렇게 숲이 많은 영토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이 영국 국왕이 윌리엄 펜의 가문의 성을 앞에다 붙여서 펜실베니아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는 미국 헌법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 사상이 토머스 제퍼슨에 의해서 독립선언으로 작성이 되고 또 노예 해방은 링컨 대통령이 한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 훨씬 앞서서 미국의 자유와 평등 사상은 바로 윌리엄 펜이 그 기초 개념을 쌓아놓은 거예요. 오히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에는 오직 미국에 대한 자유와 평등 권리만 보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윌리엄 펜은 그 당시에 이미 식민지 인디언과 그다음에 여성의 참정권을 다 허용을 해야 되고 흑인들에게도 동등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비백인, 그죠?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 다른 나라 종족의 사람들에게도 미국에 들어와 살면 똑같은 자유와 동등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는 자기가 통치하는 펜실베니아 안에서 그대로 그 이념을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유엔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이미 그때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창립이 윌리엄 펜의 사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윌리엄 펜이 당시에 영국 귀족들이 따르는 세상의 법을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확보해 주려고 하는 십자가의 희생을 배웠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세상의 지혜나 법 위에 세워진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십자가의 가치관이 설 자리는 우리 마음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300년도 더 된 시간에 모든 인종과 여성의 평등과 노예들과 흑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했던 윌리엄 펜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세상의 가치관과 법을 따르지 않는 단적인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적인 길을 따르는 분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만을 아는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될 회개와 각성의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게 원래 정확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자기 부정의 길이라는 거죠. 자기 부정이 바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길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게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고 그게 십자가만을 오직 알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관으로 지니는 믿음과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에 자기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들어온 세상의 찌기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바라면서 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